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필이면 이방인, 하나님은 왜 이방인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까? 그렇게 긴 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주님은 왜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이방인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윤리적으로 높고 낮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고,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에 의하여 다윗과 함께 약속하셨고, 내가 이 시온성에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들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본인의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필이면 이방인,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말제에 가까운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차별을 뜻하는 단어였고, 그리고 윤리적이지 못하다, 야만인이다 라는 단어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는 그날, 즉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그날 내가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활용정점, 마지막 점을 찍는 단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베르토 까뮈의 29살 때 쓴 작품인데, 그걸로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 최연소 노벨 문학상을 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 작품을 보면 진짜 어디에도 끼지를 못해요. 프랑스 사람인데 알제리에 살고 있습니다. 즉 일본 사람인데 우리 조선 서울의 경성에 살고 있는 것 정도.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도 끼지 못하고 또 알제리에도 끼지 못하고 이런 어떤 주변을 맴도는, 그래서 그 당시 윤리하고는 맞지 않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아웃사이더, 스트레인저의 삶을 사는 그 메르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어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시민권을 막 100개를 갖고 있어도 어디 가서 조금 대화하면은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말 그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류에 들어가지 못했고 주변인이고 아웃사이더였지만 사실상 크리스찬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져서 초대교회의 모든 부흥과 선교적 삶을 만드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단어였는데, 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필이면 주님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적 개념하고 오늘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 그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2025년, 오늘 2025년 4월, 우리 모두가 다 가지는 시간, 공평한 시간, 자연적 시간, 인간의 생로병사.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요 하는 그거를 말합니다.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고, 그것은 마치 하루 잡아먹듯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신화에 보면은 크로노스는 뒤에는 이렇게, 앞에는 뭐라 그러죠? 그거는 그 크로노스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신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으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우리 새가족분하고 한 분 이야기를 했는데, 와, 요즘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루가 길고 1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루가 뭡니까? 1년이 그냥 이렇게 한 단위로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데, 정말 맞는 말이죠.
결국 모든 것들,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것으로 형상해놨으니 이 시간이 이렇게 하루하루 웅큼웅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 인간의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허무하고 또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성경적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맞닿은 시간입니다. 이 많은 우리가 매일매일 잡아먹히는 그 시간 속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과 맞닿은 시간은 80, 90년을 살아도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작은 시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닿아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하나님이 쓰실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이 카이로스적인 인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시간의 사명들이 맞닿아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적인 인생은 신앙적인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비유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일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내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왜 좋아하느냐? 불의한 청지기에 나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알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이면 내가 청지기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청지기직에 있는 동안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가지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이 불의한 청지기, 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아니 이런 윤리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지금 저 사람은 100이 50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배임 횡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거를 칭찬하고 계실까? 이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에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막 사인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80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5년 정도, 어떤 사람은 한 6, 7년 정도 짧은 시간,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이런 카이로스적인 인생 속에서 이방인의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도 3년이고 바울도 30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네, 그 청직이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는데 그거를 아끼는 사람, 그리고 또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 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내가 힘이 있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냥 주셨으면은 그거를 오직 주님의, 왜? 나머지 모든 크로노스적인 인생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그날에 불로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선택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썼던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끝까지 남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때, 우리 24절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이방인의 때가, 이 이방인의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냐? 이건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에요. 고난은 고난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당하는가? 물론 본인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치에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렸고 바리새인들에게는 말씀을 맡겼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폼 잡는, 자기 대대로 폼을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바꿔버린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섬길 때에 나는 이 성에서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사라지고 그 성은 이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 성은 이제 자신들의 영광, 그 성은 이제 남들을 탄압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저 성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로마인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못 막으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짓누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구나. 우리 인생에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은 힘이 없고 마귀가 더 힘이 세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까지만 우리 마귀가 그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어쩌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고난의 시간은 어쩌면은 우리가 그 허용된 고난이 없으면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 모세는 광야 생활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 생활에 참 고통스럽죠. 무려 40년을 그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한 4년만 힘들어도 힘든데 40년이 힘들었다는 것은 결국 한 세대 전체가 힘들었던 세대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만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 만나라는 것은 자기가 농사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찔끔찔끔 주시는 겁니다. 그 만나를 먹고 살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옛날 책 제목이 고난에는 뜻이 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광야의 때, 이방인의 때를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고난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잘 주시지 않는 게 있고, 또 갑작스럽게 닥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만나로 인하여 살게 하는, 너를 낮추시고 너와 함께 이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 깨달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어쩌면 이 광야 생활을 싫든 좋든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이 한인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 이방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깊게 다가오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를 낮추시고, 한국 같았으면 절대 교회 안 나갔을 분들도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와도 주님이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가 도저히 광야에서 힘들어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자기 가정에 어려운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참 이거는 아이러니하지만 그 집이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와, 우리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나의 패부와 심장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 가정이 이것을 감당할 만이니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보면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한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어려운데 이렇게 다들, 부인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이렇게 씩씩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그러다 그때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가정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이제 도저히 그것을 감당이 안 되면, 그때가 되면 피할 길을 그러니까 두 개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거를 견딜만 하니까, 짊어지고 갈 만한 믿음이 되니까 그것을 주신 거고, 또 그것을 도저히 안 돼 갖고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그때는 피할 길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그 민족에게 주셨고, 또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깨달아 아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아무리 나쁜 것도 다 좋게 만드십니다. 턴오버를 시키십니다. 로마가 힘을 얻어서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그 쌍둥이 둘이가 늑대 젖 먹고 있는 그거 동상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늑대의 젖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이렇게 이 정말 지중해 전체를 안방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썼다라고 하는데, 로마라는 나라는 그 이후로 영향력은 좋지만 한 번도 그렇게 또 센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가보세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한 걸로 지금도 먹고 사는 건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 한순간에 한 300년 동안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군대로, 말 그대로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힘으로 전체 당시 모든 세계권을 다 안정시켰습니다. 얼마나 고속도로를 깔았냐면은 기원전 300년, 2300년 전부터 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했는데, 고속도로를 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많이 뺏고 더 많이 힘을 발휘하고 누구도 반란을 못 일으키게 딱 정복하고 나면 고속도로부터 깔았는데, 그래서 한 200년, 한 AD 100년 전후 바울이 막 돌아다니는 그때 이미 고속도로를 20만 킬로를 깔았습니다. 20만 킬로면 어느 정도로, 이게 진짜 엄청난 길인데 지금 미국의 고속도로가 8만 킬로밖에 안 됩니다. 20만 킬로를 깔았으니 얼마나 여기저기다 다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하루에, 심지어는 보통 군대는 20킬로밖에 못 가는데 로마의 군은 전령들 같은 경우는 90킬로를 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먼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20일이면 다 자기들의 영역 어디든 군대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니네들 거 다 뺏어 먹으면서 나는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는 악한 마음으로 이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가 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악함도 다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실상 전 세계를 다 먹으려고
갔던 그 고속도로는 인류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곳이 다 안정돼 있어요. 누가 가도 여행을 갈 수 있는데 바울을 위시한 수백 명의 전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실현되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복음의 전도자들이 로마가 자신들의 힘을 위해서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 위에 영국까지, 지금의 저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던 저 위쪽 북쪽까지, 그리고 저쪽 심지어는 인도까지, 심지어 저 밑에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깔려있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때가 역전의 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역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The law of reversal.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다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정말 잔인하고 어려웠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생들은 진짜 인생 전체를 다 전쟁과 수탈과 고난 속에 살아셨던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1900년대 그때 초에 이 조선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방방곳곳 저 섬, 저 도서 산강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악함은 우리를 진멸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의 20절 보면은 이 가장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절입니다. 우리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갖고 구덩이에다가 던졌는데 결국에 요셉은 모두를 살렸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의 어려움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 가정에 준 고통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였으나, 나에게 준 이 여러 가지 경제적, 신분적, 여러 가지 상황적, 육신적, 절망적 질병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정말 절박하게 만났고 우리의 마음이 유들유들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 언제 우리가 진심은 하나님을 예수로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려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 그 정말 벌레 같다라고 표현했던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이 앞에는 머리가 많은데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잡을 수 있어요. 머리가 무성하니까 머리를 확 잡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싹 지나가 버리면 뒤에는 대머리예요. 뒤에는 대머리. 안 잡혀요. 그럼 이게 참 이 그리스 신화는 대단합니다. 인간의 철학이지만 정말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난당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악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움켜잡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능력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다 그 카이로스적인 그 찰나의 시간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서 있는데 수백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다윗이라는 이름이 아마 한 100명은 거기 있었을 겁니다. 똑같은 이름 얼마나 흔합니까? 그 중에 이 앞머리를 움켜잡은 이새의 아들이 돌멩이 하나를 들고 나올 때에
그가 다윗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냥 하나 이쁜 여자로 인생 끝낼 수 있었는데 그 앞머리에 카이로스가 지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모먼트에 지금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앞머리를 확 잡을 때에 에스더가 불임절에 정말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수천 명의 어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누구나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에서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이 카이로스적인 이방인의 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정말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대단한 겁니다. 삭개오 같은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삭개오 같은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삭개오 같은 얼마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뽕나무를 붙잡으면서 그곳에 올라갔고,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그 즉시 내려왔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앞머리를 잡은 삭개오는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십시오, 주님, 나는 지금부터 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내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이 지금 앞머리가 지나가는, 주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붙잡고 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방인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로마가 깔아놓은 고속도로 위에 올라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하나님 이방인의 때를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고난도 선용하시고 모든 아픔도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 로마의 대군들도 결국에는 바울 한 사람을 위한 길로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턴오버 하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이방인의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탄식했지만 결국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커다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